아침 파도를 향해 파도
이병수 권사님 기도해주세요.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아버지 모든 영광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덴버 시온 장로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연약함 아시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몸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정석현 목사님 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께로 아버지 주님 나오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주님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주님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며 오늘 또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세미나를 통해서도 아버지 주님 성삼의 일체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 알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은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굴까요?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 제자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참 제자냐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holding his teaching,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속 붙들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자가 이 내 말에 거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가면 안 되고 끝까지 계속 홀딩, 계속 우리가 밀어붙이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계속 밀어붙여 나가는 우리의 상황이, 삶이 우리를 속이고 배반하고 녹록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어나가는 그 일이 힘들지라도, 참 눈물 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병들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가 시켜서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 일을 잘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할 때가 많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는 우리가 잘 이겨나가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 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생에 정말 중대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쉬운 일이니까 중단하지 않는데 그 일이 와도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근데 인생의 위기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방해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경우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게 되냐면,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잘 믿다가 우리의 내 인생에 좀 중대한 고난이 왔어. 내 가정에 중대한 고난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 너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피셔맨이 되라. The man of fisherman.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 이게 어부가 되라. 많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12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배신자였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다 떨어져 나가느냐? 그 한 예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가, 이거는 대표적인 예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 아버지가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 장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돌봐야 될 사람이고, 내가 내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 그 일 좀 하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제자가 그렇게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들에 대하여 불신자들이 가정과 부모를 챙기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가? 라고 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는, 크게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세상 일은 사실 못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요, 사람에 대한 섬김과 정,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대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제자까지 부르셨다면, 부름받은 이후에는 never turning back,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옛날에 부름받기 이전에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도 아니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권사로, 집사로 이 교회에 부르셨다면 그거는 목사 선교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다면 어떤 인생과 가정에 중대한 일이 있어도 부르신 이의 부르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중대한 고난이 일어나실지라도.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런데 내 인생과 가정의 문제가 믿음과 충돌될 때 예수를 버립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예수를 버려요. 우리 샘버션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우에 예수를 버려요. 두 번째는요, 낙심할 때 예수를 버려요. 뭐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고 시험 들 때 예수를 버려요. 목사에 대해서 낙심하고 시험 들 때 배신감 느낄 때 예수 버려요. 성도에게 낙심하고 배신감 들 때 예수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엄청난 배신을 당해봤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내가 한 말로 책임 못 지는 죄인인데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나이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사람에게 낙심하는 이유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 사람에 대한 낙심이 크고 절망이 크고 신뢰와 좌절이 큰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배신감이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할 바가 없구나라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전심으로 의뢰했다면 낙심할 건덕지가 사람에게 없어야죠. 배신당하는 감정도 없어야 되고 마음 상할 일도 없어야죠. 그렇지. 나와 같은 죄인인데 내가 왜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주님밖에 없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 유명하고 대단한 수석 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요, 저 미련한 것들이, 겁쟁이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도요,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고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이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목사도 믿지 마시고 성도도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요?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님 편드는 편에 서세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웃기지 마. 너 오늘 밤에 닭 올 때 너 나 3번 부인할 거 내가 다 알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 안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결단한 대로 인생이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비겁하기 때문에 때만 되면 도망치고 예수 배신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때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했다라고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시험 들고 배신감, 나를 믿지 않는다고 배신감 느꼈다 그러고 시험 들고 그러면요, 사탄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내가 너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 시험 들게 만들려고 내가 낙심하게 만들려서 예수 떠나고 배반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사탄이 그때 북치고 장구치고 이 춤추고 뭐 아따 잘됐다 내가 겁나게 기다려봤는데 네가 뭐 시험에 이제 빠져버렸어 야이 지금 잘 돼버렸어 하고 춤춘다니까요. 사탄이. 누구만 손해입니까?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예요. 예수에게 떨어지고 주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의 일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방해만 문제만 일으키고 마음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내가 마음이 상하고 실수하고 내가 괴로운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도 그럴 때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사모 때문에 시험 들었다,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경우에도요, 예수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예수 버리지 마세요. 시험 든 채로 예수님 곁에 계세요. 교회 곁에 계세요. 주의 종편에 서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사탄이 춤추지 않아요. 어떤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예수 버리지 말고, 여러분 사명 버리지 말고, 교회 버리지 말고 주의 좋은 편에 서셔서 내게 주신 적은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안 버리는 중대한 비결이에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예수를 결정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여러분 극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계시기를, 여러분의 주신 교회 안에 달라붙어 계시기를,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 안에 달라붙어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떠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죄짓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경우에 내 인생과 가정에 어떤 어려운 고난이 일어날 때에 예수 버리지 마시고, 내 기분과 감정과 배신감과 섭섭함이 들 때 예수 부인하지 마시고 꼭 그 자리에 여러분 붙어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영생의 문제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알고 그 알게 된 진리가 나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즉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 대한 자유를 주십니까?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영생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케이팝 할 때 정승환 군이 노래를 불렀는데, 뭐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뭐 너무 외롭다, 내 인생은 화려한데 너무 외롭다. 왜 외롭겠어요? 예수 몰라서 그렇죠. 예수 몰라서. 인생에 대한 외로움 어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내 영생에 대한 목마름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진리가 주시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임식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그 진리가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게 옵니다. 진리를 내가 깨닫고 믿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실제로 내게 와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믿음이 내 안에 활성화되어지게 되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게 영생 얻은 그 증거란 말이에요. 뭐 방언도 하고 뭐 신유 능력의 은사도 나타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도 나타나고, 인권, 영권, 물권, 축복권을 쓸 수 있는 그 권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이 능력은요, 이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진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내 인생과 건강과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영생에 대한 것도 진리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자유를 경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대체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깨닫지 못하다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했던 말씀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구나.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는 말씀인 것을 체험적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답을, 인생과 영생의 답을 찾아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아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진리의 돈 버는 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갑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돈을 벌자니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것 같아서 내가 돈벌이를 시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답이 진리에 있으니까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영생의 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진리의 능력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건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능력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내 안에 막 체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는 내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 따라가기를 여러분 중단할 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버리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버리지 마세요. 예수 버리면, 예수 버리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사랑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그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에게 모든 풍족한 환경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은 그 못난 제자처럼 내 아버지 가족들 먼저 봉양하고 예수 따르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이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고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갔단 말이에요. 왜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제자가 부름을 받았지만 장래가 났다고 돌아가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삶이 내 마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서 제자로서의 부름의 사명을 잠식당하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면, 그러므로 먼저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 너의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부모를 인연을 끊고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약한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를 버릴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제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못 따를 거 알기 때문에 돌아서면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예수 교회에 등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에 등 돌리지 마시고 사명에 등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등 돌리면 예수 떠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면서 더 견눈질로 세상 일 해도 괜찮아요. 등 돌리고 예수 떠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도 저희 어머니 마음에 걸려요. 우리 여동생들 걸려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 여동생들. 내일이라도 돌아가서 좀 알아보고 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교회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내 뜻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맡길 뿐이지. 가족 돌보겠다고 돌아서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떠나고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처럼. 여러분 예수에게 절대로 먼저 등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딴 여자 쳐다보고 등 돌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맨날 TV에서 예쁜 연예인들 보고 헤헤거리고 침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 등 돌리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에요. 당신의 몸과 살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에게 좀 가난하다고 등 돌리고 병들었다고 등 돌리고 가족 돌아봐야 된다고 등 돌리고 돈 때문에 등 돌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 줬는데 천국 영원히 들어갈 천국에 집 있는데 영생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인생과 가정에 여러분 고난과 견디기 힘든 일들이 여러분 생겨도 그거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섭섭함, 참 불평, 불만 여러분 있으실지라도 그 마음을 품은 채로 예수님에게 붙어 계세요. 등 돌리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하고 목사가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렇지. 목사님도 죄인이고 힘드시겠지.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지. 그걸 따지고 바로잡아 놓으려고 하고 고쳐 놓으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중학생만 가도 제 자식들도 부모한테 말 안 들어요. I'm fine. What? 어? 10살만 돼도 What? What am I doing wrong, Mom? 자녀들이 부모 말 듣을까? 근데 누가 누굴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죠. 겸손해져야죠. I'm fine, Mom. Come on. 애들도 말 안 듣는데 부모 말 누가 누구를 바꿔놔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